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2년차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2년차 때 어찌 보면 1년차 때는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베푸시고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그와 더불어 이제 2년차 때는 참다운 진리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산상수훈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정말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태를 가지느냐? 그것이 팔복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팔복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성도는 어떻게 나가느냐?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냐?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팔복의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남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뭐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게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하셨느냐?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바로 본인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가르침은 뭐였는지 나눌 겁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이 살인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신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므로 신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덕목은 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살인에 대한 이전의 가르침인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카이오이스 그 원어는 뭐냐? 알카이오스 그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왔느냐? 아르코마이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들으면요 어떻게 듣냐?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 자, 오늘날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을 한 단어로 뭐라 할까요? 이전 시대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전통.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알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뭘 딱 떠올릴까요? 이전부터 있어왔던 가르침? 이전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건 뭐냐? 전통. 근본적이고 본래적이며 전통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을 딱 새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전통적인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가르침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전의 가르침은 뭡니까? 살인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죠.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말씀은 뭐냐면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쇠가 되었든 신체가 되었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통적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사람만 안 죽이면
전통적인 가르침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겁니다. 맞죠? 나무로 해서 사람 안 죽이면 되고,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사람을 안 죽이면 되고, 어떤 도구를 써서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왔던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돼.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제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그 전통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 가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 노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요, 오르기조 노메스라는 단어인데요.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날 때 없습니까? 저는 울분이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화나죠?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막 갑자기 깜빡이 켜고 확 뛰어들면은 육두문자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운전 중에 사람들이 화가 참 많아요. 때로는 남편이 나에게 좀 잘못하면은 또 화가 치밀어 오기 이렇게 하고, 아내가 잘못할 때 화가 치밀어 오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해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했던 뜻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한다라는 오르기조 노메스는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지속적으로 가지는 분노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르기조 노메스 앞에는요, 에이케라는 헬라어가 딱 있어요. 에이케 오르기조 노메스라는 뜻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뭐냐면 에이케는 근거 없이,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품고 있는 겁니까? 악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코지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해칠까라고 하며 근거 없이 악의적인 그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거, 그걸 지금 이 단어 오르기조 노메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는 것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살인한 걸로 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무슨 돌려차기 사건? 그 사람이 썼던 인스타그램에 그 글을 보셨어요? 거의 분노가 가득 차서 이제 만나는 사람, 누구든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여성이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거의 살인까지 이르르는, 살인에 근거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르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르기조 노메스는요. 근거 없이. 그 여성이 무슨 그 남성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원인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 남성은 그 분노에 가득 찬, 지속적인 분노에 가득 차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 그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옛날 가르침,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심판받아, 이게 아닙니다. 왜 살인하게 되었는지, 그 살인을 가지게 간 그 원인과 근거와 이유와 이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내적 성향까지도 주님은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하는 이 노하지 말라란
거룩한 분노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자요. 비판과 비난은요, 다른 겁니다. 비판은 뭘까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참으로 발전되고 또 참으로 그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는요, 비판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은 좀 더 교통이나 생활하는 게 참 편리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나 시청에 뭘 넣어요? 민원을 넣어요. 그게 비판입니다.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하면 더 원활하게 시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게 비판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비난은 뭔지 아십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한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거룩한 분노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 현장과 그 환경을 보고는 마음에 뭡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못된 일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또 퀴어 축제하면서 사람들이 막 축제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는요, 어떤 마음에 어떤 게 생깁니까? 저거는 정당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에게는요, 성신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에는요, 성신이 거하십니다. 그 성신께서는요, 뭐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시리라. 자요. 성신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함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함이 헤쳐지는 현장을 볼 때는요,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우리 안에 성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런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질서가 위배되는 현실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감과 반응이 없다. 뭐가 없는 걸까요? 성신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신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겨지는 현실을 그냥 뭡니까? 눈 감고 그래 이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야. 때가 되면 다 세월은 흘러가. 그러지 않아요. 참으로 이거는 교회에서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아, 이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겁니다. 성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르기조 노메스, 노하는 자는요,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분노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냐? 형제에게 욕설을 하는 자.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라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레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레크. 한마디로 여러분 잘 쓰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에이 멍청아 안 씁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멍청이 그냥 뭐 듣고 넘길 법한 그런 단어이지 않냐. 머리가 텅 빈 멍청이가 무슨 심한 욕설입니까? 근데요,
히브리어서 레크, 머리가 텅 빈 멍청이는요,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번역되느냐? 시정잡배로 번역됩니다. 사악한 자로 번역돼요. 그게 사사기 11장 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자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장류가 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류는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한 게 장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게 제자들 유대인입니다. 맞죠? 유대인이 주님께서 라가라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 레크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떠올리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사악하면서 시정잡배와 같다라고 욕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욕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는,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 인생인 것 같은 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7절에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남봉꾼과 잡배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라가라는 자. 심각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단어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욕설이 바로 이 라가, 레크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사람이 페이스대로 이야기하자니까 인터넷 글에 얼마나 많은 심한 욕설이 난무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그와 더불어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모독하는 그 욕설이 바로 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요, 여러분이 그런 욕설을 딱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뭐 여러분 다 인장이 그걸 들으면 저도 우리도 모르게 우라통이 치밀고 주먹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라가라 하는 자가 뭐냐? 근본적으로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무례히 말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우리 한글 단어로는요 참 번역하기 참 힘듭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도 참 그냥 뭐 머리가 텅 빈 멍청이, 별로 심한 욕 같지도 않고, 미련한 놈, 아이고 이 미련한 곰탱이야, 잘 쓰잖아요 여러분. 그럼 별로 심한 욕 같지도 않고 그냥 애교 섞인 말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지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놈은요 모레라는 단어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유대인은 어떤 느낌일까요? 완전히 정죄받는 느낌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정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Go to hell. 뭡니까? 지옥이나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아예 안 오잖아요, 맞죠? 근데 기독교 사회에서 go to hell, 지옥이나 가라, 그거 뭐냐? 하는 없이 너는 망하고 지옥에만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엄청난 욕설이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주님께서는요, 살인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 원인, 그리고 그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너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살인하지 않는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것도 아니다. 형제에게 무례히 욕설을 하며 서슴없이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다. 형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완성된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모든 원인이 되는 것조차 바로 살인을 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너무나도 잘 가르쳐줍니다. 105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이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한마디로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로나 행동이나 몸짓으로 그들을 모욕 주지도 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게도 동참하지 마라? 동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똑같이 내가 왕따를 안 하면 나 또한 그 무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외면받고 소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참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뭐라느냐?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모욕 주고 심하게 행동으로나 말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 존엄성을 짓밟는 그 현실에서 너희는 동참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라. 살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근본된 원인, 동기를 너희는 철저히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106문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로지 살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을 그가 혐오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모든 근본된 원인 또한 혐오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혐오하십니다. 혐오한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혐오한다라고 할 때는 뭐 그냥 징그러워 이런 수준의 혐오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냐? 여보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물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꿈틀대는 게 반덩이가 있는 거야. 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근다고 먹고 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할까요? 뱉어내는 거예요. 또 혐오한다는 뜻의 징그러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락방, 옛날 우리 다락방 있었잖아요. 맞죠? 엄마가 다락방에 물건 고르는데 와 이러다가 이게 딱 잡았는데 뭐냐? 찍 하는 거예요. 뭘 잡은 거예요? 쥐를 잡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또 다르게 여러분 자고 있는데 부스부스 소리가 납니다. 사사사사사사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 얼굴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퀴벌레가 막 자고 있어요. 얼굴이 바뀌고 그걸 보고 편안하네. 아무도 안 하면 그걸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게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혐오하시느냐? 살인하지 않는 것도 혐오하시고 그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 또한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걸 혐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왜 주었는지 확실하게 완전히 설명하셨어요.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만든 원인과 동기와 이유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에 대한 욕구들, 그걸 일으키는 그 근본적 원인조차도 너희는 제거하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의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살인에 대한 그 근본적 원인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다스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너희 안에 이 원망, 마음에 불순한 그 죄성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6편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내 자신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다 같이 뭐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예배를 왜 안 받으시냐라고 근본적으로 물어보실 때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게 쉬울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게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 마음에 품는 게 더 쉬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금반지가 눈에 보이지 맞죠? 그게 좋고 금반지가 때로는 뭡니까? 아, 값지다. 왜?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우리가 너무 좋다. 그걸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는 이상 그래 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내 형제 자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이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받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급하게 빨리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에 대한 것은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까지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살인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들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평하고 형제와 뭡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잘 다스려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하게 행동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있는 마음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세워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덕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학 107문은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문, 이런 방법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에 감히 문도를 금하시며 도시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네 화평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신들을 그에게 보이며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해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명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덕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움을 베푸셔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를 해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사는 주거지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이나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집 말고 그 아랫집, 그 위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는요, 그 불난 걸 통해서 내 이웃이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집집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해악을 받는 그 환경에 놓여 있다면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또 왜소한데 그 폭행당한 현장을 좀 끼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이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덕목이 있으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원수에게도 먹이라고 합니다. 원수에게도 마시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요.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큰 위협을 당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때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맞죠? 용기를 가지고 그 이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서 또 여러분에게는 박의 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박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살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요, 제가 뜬금없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위협을 당할 때 내 용기를 가지고 정말 박애정신을 가지고 인간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랑 내 이웃이 위협할 때 모른 체하고 그가 죽든 말든 그가 어려움이 있든 말든 뭡니까? 내 상관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그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하나님을 놀랍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덕을 베풀고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웃의 그 목숨을 해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박애정치를 가지고 그를 보호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의인이다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을 완전히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고 이웃을 모른 체하며 남불나며 때로는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다 방불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가 내 원수를 할지라도 먹이고 입히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의 생명을요 유익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